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거짓 가르침에 반응하는 우리 안의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진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비도덕적인 현상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내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비도덕적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하고 무정하고 용서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다가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은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어리석은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이 그 어리석은 여인들에게 들어가자 그 여인들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인들도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여인들이 정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진리를 가지고 오는 거짓 선생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그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정욕과 함께 붙어버려서 완전한 진리에서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용서하심만 강조하고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완전히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뭘 결합시키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결합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 속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살펴봐야 되는데, 소위 사이비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이비 이단이 제시하고 있는 그 거짓 가르침에 확 쏠려버려서 그것에 합류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정욕과 그 사이비 가르침이 딱 결합되었을 때 그렇게 진리를 버리고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애굽의 마술사로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 그 마술로서 그와 비슷한 결과를 내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세 때에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교회를 장악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 거짓 선생들과 그 거짓 가르침이 영원히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다 망해버릴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일어난 이단들이 아직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흥왕된 적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큰 이단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3세기 때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카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았을 때가 있다라고 이제 전파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볼 때요, 그 생각이, 그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중에 근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그냥 그반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그의 논리로서 다 논박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논쟁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고 아리우스파는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큰 메조리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거짓의 구조는 그 거짓의 구조 안에 있는 약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은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거짓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내어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딱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가르침이 무엇과 이제 결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결합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죄의 그 버릇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혹을 자주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은, 그 어리석은 여인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현상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딱 지적을 한 것인데요.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그 방탕한 정욕에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렇게 합체되어서 그렇게 타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자신의 정욕이 어떤 거짓에 반응을 잘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약점들이 발견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3장부터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바꾸면 어떤 사람은 이성에 관해서 강한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강한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자랑하는 것에 강한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뿌리가 같아요. 우리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유혹 지점을 잘 알아야 거짓의 진리,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가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많이 넘어지십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의 가르침이 찾아왔을 때 이 정욕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복음의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요즘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의 죄, 그리고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혹합니다. 혹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회개하고 이러는 거 그거 다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율법에 올가매려고 그렇게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방향성은 어디여야 합니까? 거룩이어야 합니다. 성화여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길을 안 산다고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거룩의 길이고 성화의 길임을, 죄를 피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 말씀 주님 저희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저희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짓 가르침들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책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정욕들과 결합돼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밖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 이렇게 약간의 타협하면서 살면 그래도 괜찮지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내면에 하나님 그 끌림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그 유혹이 있는 것을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생각을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절히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어리석은 여자가 바로 저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하나님 이끌리며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 이끌리며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이 어리석은 여인처럼 되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와 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모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길이며, 하나님 서로 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길이며,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을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4월 8일 수요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성희 집사님 돕는 일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4월 8일 수요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